2021년 2월 11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술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좋지 않게 여기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다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장정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며 러시아로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기에 아직 파송식의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진즉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으로 가셔야만 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이 붙잡혀 어렵게 돌아가셔서 지금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출국하지 못하고 어찌할 도리 없이 애꿎은 시간만 흘러가니 답답한 마음에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한국에 계시니 몸은 좀 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땅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선교사님을 잘 모셨으며 또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교사님도 잘 압니다. 선교사님도 또한 어떠한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분명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러시아 땅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이로서 지금 한국 땅에서 마음 편히 있기가 불편하다는 의미일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왠지 선교사님이 참 보고 싶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이송되던 중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선지서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 그 뒤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한 그 선지자에게 임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이후 뒤에 이어지는 뒷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사령관 느부스라단과 예레미야의 대화만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유다의 적국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이방 민족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며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선포하신 것이며 이스라엘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재난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방 민족의 군대 사령관의 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꼭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면 소위 잘 먹힐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효용면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방 민족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 하면 이야기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설령 그가 인격이 높고 고상할지라도 선뜻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편함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군대 사령관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하고 거룩한 목사님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꼭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꼭 사도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장로나 집사는 아니더라도, 또는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별 뜻 없는 단순한 말인 것처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부딪히고 진리로 나아가게 한다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어 하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말씀에 청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느부사라다는 포로로 잡혀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주며 바벨론으로 가거나 또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던지 하며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한다고 외쳐댔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의 충고를 좋게 여기고 바벨론으로 간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본문 4절에서는 분명 사령관이 그를 선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대 말입니다. 맨날 유다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말하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보다 어쩌면 비록 이방 땅이라 하더라도 바벨론에 가서 아주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몸이 편하게 말입니다. 몸이 편하면 또 무슨 걱정이 따라오겠습니까? 남은 여생 편안하게 즐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좋은, 그 편안한, 그 남은 여생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는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로 갑니다.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반이라 하면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서 종교개혁의 일익을 담당한 그 사반 말입니다. 성경이 사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을 보고 배운 그러한 사반일 것입니다. 그다랴에게 꼭 사반의 손자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아서 요시야 왕을 통해 배운 그 신앙이 그 손자에게까지 잘 전수되고 또한 물려받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똑똑하고 뛰어난 인재들은 다 끌려가고 힘없고 병든 그러한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유다 땅에서 그다랴는 어쩌면 힘겹게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니라.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바벨론을 버리고 자신이 가야 할 곳,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와 함께 사니라. 그와 함께 사니라.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고 편한 그러한 곳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길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마치 선교사님과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자식에게는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듣는 이들에게는 사람의 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첫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신령한 이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합당할 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작은 말이라도 조그마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하시며 나 혼자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낮은 자의 목소리, 작은 자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서 끝까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가장 합당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